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곳 말라위에서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목사에게도 거짓말하는 영이 임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여호사밧 왕이 연혼을 맺어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쳐들어가고자 할 때 같이 동맹군으로 전쟁에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고,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연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이 공동 정선을 이루어서 길르앗 라못 땅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의 마음이 찜찜했던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아합 왕이 선호하는 선지자들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음성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왕에게 주실 것이니 올라가서 취하소서라고 예언을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전쟁에 나갈 법도 했는데, 뭔가 더 찜찜했는지 이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아합 왕이 말하기를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놈은 우리한테 항상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서 부르지도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에 그 사람도 불러서 한번 또 들어봅시다. 그래서 내시가 감옥에 갇혀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가서 왕의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한결같은 소리를 하니 이번에도 제발 당신도 왕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지 말고 꼭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셔서 이렇게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미가야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 말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타협이라든지 거기에 굴복하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이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고자 천상에서 어떤 공의를 하셨는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물론 듣기에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라고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소리를 들은 아합 왕이 바로 화를 내고 저놈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나도 아니고 여전히 나쁜 말만 한다라고 역정을 낸 것을 보면 아합 왕의 귀에 들린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결코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과 같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누가 아합을 꿰어 죽임을 당하게 할 거라고 했을 때 한 영이 나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임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부어주고 그래서 아합 왕을 꾀게 만들고
꾀임을 받게 만들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하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참된 선지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식적인 칭함이 그 칭호가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 앞에까지 나갔고 왕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귀한 대접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졌었으니까 그들은 분명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의 영이 임했습니다. 물론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는 일은 참된 목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참된 선지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없다고 단정해도 된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발락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발람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더군다나 발락의 미혹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했을 때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 말하겠다고 하는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미혹을 받아서 그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미혹을 받아서 넘어졌던 사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미혹은 뭐였습니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발락 왕이 가져온 수많은 물품과 재물들을 보고 그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무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틈타기 쉽고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나날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언제나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욕심 때문에, 그것이 정욕이든 그것이 탐심이든 그것이 물욕이든 그것이 명예욕이든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거짓에 사로잡히는 죄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의 영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념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것이든 또는 세뇌당한 것 때문에 의해 벌어진 일이든 어쨌든 우리 사회에는 거짓의 영의 지배가 넘쳐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일꾼들 입장에서도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언젠가 신앙 일침에서 중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진리를 말하는 자여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 문제는 진리의 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서는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것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짓의 영 또는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특별히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그것이 문화와 관계된 일이든 예술과 관련된 일이든 우리는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해석의 차이들 때문에 누구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매우 극히 적은 부분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전하고 하는 일들은 그것은 거짓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참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또 성경의 교훈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반듯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회 속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누구나 뻔히 보아도 객관적인 사실만 우리가 인식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긋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들은 수긍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편이라고 그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킨다든지 남의 편이라고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몰상식한 것으로 몰아가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진리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진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진리 전체는 때로 이성을 초월하는 초현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방편에 있어서는 진리는 결코 이데아의 세계에 어울리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사람이 함께 권면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우리에게 거짓의 영을 불러들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욕심의 분량 또는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넘보거나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일꾼으로서 언제나 진리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되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의 교훈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복되게 쓰임받도록 스스로를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느냐, 그 방편은 내가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벌어질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그 일도 우리는 결코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는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았다고 해서 내가 다 옳은 것, 옳게 보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게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게 된 모든 것들을 확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들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특별히 목사는 진리의 일꾼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언제나 욕심 때문에 또 내 눈에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이런 것에 미혹이 되어질 때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늦추거나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일은 더더욱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늘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